오늘 학교에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받으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한 여인의 일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향유 한 옥합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300데나리온이 나간다고 그랬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 1년치의 품삯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이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이 이제 그렇게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팔아가지고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그 돈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것을 아시고 오히려 가룟 유다를 꾸짖으시면서 그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전 재산인 향유 한 옥합을 아까워하지 않고 부은 이 여인의 마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까지, 또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헌금함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어요. 부자가 와가지고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기도 했고요. 또 가난한 자들이 와서 헌금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중에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것을 보시고 가장 많이 하셨다고 기뻐하셨어요. 그 과부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2렙돈입니다. 2렙돈. 이 렙돈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이 헬라 화폐 단위인데요. 렙돈이라고 하는 게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2렙돈은 우리 돈으로 하면 뭐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될까요? 그런 돈인데, 이렇게 작은 헌금을 한 이 과부를 예수님께서 왜 가장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그가 그 가난한 중에 그의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시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할 때 그 헌금을 보시는 것은 그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헌금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 정성을 보시는 것이지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 부자들은 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 2렙돈 한 것을 가장 많이 하셨다고 기뻐하신 것은 그의 마음이, 그의 정성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며 최선을 다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성형수술이 인기죠. 남자들도 성형수술을 합니다. 면접 때 또는 손을 볼 때 대인관계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사람들은 너도 나도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을 해요.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잘난 아들들만 그 집에서 기다렸고, 못났던 막내 다윗은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하고 들에서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난 아들들을 다 배제하시고 들에 나가 있는 꾀지지한 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헌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려도 억지로 체면 때문에 드린다든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턱없이 부족한 것을 억지로 드린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가난한 자일지라도
그에게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고요.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없는 물질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또 바쁘고 쪼갤 수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멀리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까운 교회에 얼마든지 편하게 쉽게 다닐 수 있는데 이 교회를 차를 몇 번씩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새벽에 인부더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계시죠.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쉽게 또 예배드릴 수도 있는데, 주일날도 그렇고 새벽도 그렇게 하나님 성전에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시는 게, 여러분, 그게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걸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정성을 달아보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을 해서 성전을 이제 지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짓지 못했어요.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자재를 써서 최고의 기술자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굉장히 화려했었습니다. 다 금으로 또 백향목으로 그 수입목을 써서 그렇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화려함이 또 그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지 못해서 그 앞에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5절부터 8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엔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이제 결론이 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이 9절인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은 옛날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법궤도 흉패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나중 성전의 영광이 처음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처음 그 성전은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 성전은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었던 이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이 포로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하고 비교할 수 없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최고의 자재로 그렇게 지은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보다 이 스룹바벨의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고 화려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솔로몬의 성전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어서 올린 성전이었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근근히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수모도 겪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재물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린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도 더 크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 겉의 어떤 화려함, 외모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거기에 담긴 우리의 마음, 정성,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저울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항상 무거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인데, 우리의 마음의 정성인데, 우리가 이것을 간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체면 때문에 드릴 때가 많습니다. 헌신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그것은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것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